되지 하네요. 오늘 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옆에 못 찾는 친구 있으면 함께 찾아주세요.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한 절 읽을게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 대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에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다 같이 합독합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2023년 우리 주신 언약의 제목이 뭐죠? 네, 맞아요. 237 살리는 전도 제자. 누가 237을 살릴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누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첫 번째로 믿음 있는 자야지만이 237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죠. 그 믿음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권세를 누리는 렘넌트. 어떤 권세죠? 하늘과 땅과 그리고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제자 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도와 선교이고 우리가 237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 삼는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사람이 주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응답 25라고 합니다. 우리 7월달은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진짜 응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겠죠. 렘넌트로서. 많은 응답을 받은 렘넌트도 있겠지만 아직 응답을 안 받은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7월에 한번 되어보세요. 첫 번째로 응답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 받으려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조건, 응답 받으려면 가장 먼저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 감사할까요? 왜 감사하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인 것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불러주셨다는 자체가 바로 감사인 거죠.
축복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이 감사가 돼야 됩니다. 이 감사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감사가 나올 만큼의 그 감사를 말해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감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찬송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송했죠. 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네.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찬송도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응답하는 조건은 맡기는 기도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뭐죠? 맡긴다는 것은 내가 진짜 모든 것을 이것 때문에 신경 안 쓰고 다 모든 것을 여기에 맡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죽어도 괜찮다 할 만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사람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그 자격이 뭐죠?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예배에 성공하는 렘넌트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려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시죠. 분향단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 분향단이 뭘까요? 분향이라는 것은 태워서 향을 드리는 걸 말해요. 분향단. 이 분향단이 어디 있죠? 성막 안에 있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리고 다른 기구들도 만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분향단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을 만들라고 해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료와 그리고 모양, 크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분향단을 만들려고 하면 힘들겠죠.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만들라고 했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면 힘들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목사님이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제 우선이 그림입니다. 네, 보면 이제 한 큐빗 한 큐빗 해서 이렇게 분향단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뿔을 만들려고 하죠. 뿔 이렇게 해서 네 곳에 모서리에 뿔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향을 넣고 이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리를 만들어서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채라고 하면은 기둥을 말해요. 네. 채가 왜 필요할까요? 들 수 있도록 이동하려면 필요하겠죠. 양쪽에 옛날에 가마 같은 양쪽에 사람이 들 수 있도록 채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이게 분향단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막에 두고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료와 모양 규격을 다 정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향을 드리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그러면 이 분향단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의미가 중요하겠죠. 의미.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렘넌트. 분향단. 분향단은 분향할 향로를 놓는 곳이라고 했죠. 네. 분향. 이게 연기를 피는 이 분향을 놓기 위해서 분향단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로 예배당을 말합니다. 분향을 놓는다는 것은 예배당. 예배처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게 뭐죠? 예배당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예배당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에 진짜 말씀 붙잡고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분향이라고 했죠. 분향을 놓기 위해서 그 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단. 이 분향이라는 것은 기도 성공하는 렘넌트. 분향은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을 피운다는 것은 뭐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의 목적이 뭐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사람 앞에 서지 말라고 하셨죠. 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중요한 것은 렘넌트들이 여기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있는 곳에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 왜냐하면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렘넌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뭐죠? 정식이 들어가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니면 하루에 뭐 2번을 하든 1번을 하든 진짜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내가 그게 힘들다면 하루에 언제 하겠다, 오전에 하겠다, 오후에 하겠다 정해놓고 조금씩 정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식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 기도를 연결하는 것을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25기도라고 24기도라고 하는데 왜 24기도일까요? 우리의 삶이 24시간이죠. 이 24시간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을 무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 내가 걸어가면서 넘어졌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맞죠? 네. 목사님 전에 한번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중학생분이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내 앞에서 크게 넘어졌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네, 맞죠? 마찬가지로 넘어지면 부끄러워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웠을 때 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넘어졌을 때 아파, 싫어, 하나님 아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알겠죠? 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킨다는 거. 네. 기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렘넌트의 삶을 한번 다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 집중기도. 이 집중기도는
내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놓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진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해요. 네.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뭐 사건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렘넌트 살아가는데 다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진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25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그 축복을 25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이사하기 전에 많은 기도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내가 여기 있어 보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왜냐하면 이사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이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서류를 준비했고, 그리고 그 집 부분 이런 부분도 다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다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네. 진짜 렘넌트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시간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시험기간 돼서 시험기간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네. 시험기간을 있으면 그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맞죠? 하지만 진짜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고 한번 오랫동안 기도해보는 그 시간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남을 그 응답이 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축복들이 실제로 오는지 응답하는지 눈에 안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도와 예배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늘 보좌에서는 바빠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우리가 영계라고 하죠. 거기는 엄청 바쁜 상태예요. 지금도 우리 렘넌트 개개인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 예배 성공한다는 게 뭐죠? 내가 한 주간 동안 붙잡을 이 언약, 이것을 한번 기록하는 것.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 적고 있죠. 이 적는 거는 전체 메시지를 한번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일주일 동안 내 강단을 놓고 내가 응답받을 언약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 제목도 있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은 그 언약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매일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인삼치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반드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내가 응답받고 있는지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목사님도 여기 렘들처럼 어릴 때부터 복음 받고, 강제로 와서 예배드리고, 강제로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때는 주일에 아침 9시에 오면 그때는 4부 5부 예배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렘넌트 예배도 아니에요. 어른 예배예요. 근데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너무 싫더라고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의 부모님께서 성가대석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얘가 졸고 있는지 얘가 딴짓을 하는지 감시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딴짓을 하거나 졸하면 집에 가는 길에 혼나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참 율법적으로 커왔죠. 네. 하지만 나중 돼서야 느꼈는데 이게 다 축복으로 왔더라고요. 네. 렘넌트들이 비록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점점 커가면서 더 심해질 거예요. 네.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가정이고 그걸 넘어선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예배 성공, 기도 성공을 통해서 2, 3장 살리는 제자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우리 옆 사람과 각자 붙잡은 우리 언약 포럼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